많이 알려진 시인데요. 많이 알려진 시인데 좋은 시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네. 모래 위엔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았네.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그곳에서 내 삶의 길을 되돌아 보았네. 자주 그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였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제 곁을 떠나버리신 주님을.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이 그때에도 내가 본 오직 그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 그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어노라. 참 유명한 그런 시죠. 유명한 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 자체가 다들 느끼실 거예요. 쉽지 않다. 전보다도 더 어렵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뭔가 세계가 좀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다. 뭔가 각박해지고 뭔가가 우리나라만 이런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의 지금 사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일이 휴대폰 검사를 해가지고요. 성경 앱이 깔려있는 거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총 쏴서 죽여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은 발각되면 무조건 죽여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폭력단체가 탈레반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이든이 미국을 철수하겠다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에서 그 백인 선교사님이 그 영상을 하나 전 세계를 향해서 보내더라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지금 색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미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참 이런 상황이 언제 우리의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요. 또 그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참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핑 개혁 개정판으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보다 사실 더 극단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인 거기서도 여전히 이건 통하는 말씀이에요.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겠으니까 우주가 왜 생겨났을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이런 거 명상하고 묵상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게 철학이잖아요. 영국의 한 철학 분파에는 디이즘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거기도 뭐 이제 또 디이즘도 또 뭐 갈래가 있는데 그냥 대략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하나님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손 놔버렸다 이거예요. 알아서 돌아가라. 법칙을 정해주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알아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 하나님의 어떤 뭐 인도하심이나 섭리라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전 세계, 온 우주는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 자기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니까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반대편에 있는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구원받을 기회가 좀 주어지기까지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출애굽 당시의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셨느냐 그런 것이 나오죠. 출애굽을 했을 때요 이집트의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 그 당시에 번화한 이집트의 수도였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장정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그들은 숫자를 셀 때 남자들 장정들만 숫자를 셌어요. 그 당시에 뭐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꼭 필요한 인원만 셌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만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까지를 그렇게 본 겁니다.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숫자 헤아린 게 60만 3천 얼마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뭐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외한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250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대단한, 그 당시엔 대단한 숫자죠. 이 사람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런데 지름길이 있어요. 해변 따라가는 그 당시에 카라반들, 상인들, 낙타를 끌고 다니는 그 상인들 있잖아요. 대상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다니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 지름길로 해서요, 그 지중해를 저쪽 바라보면서 해안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일주일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시고 놀랍다 놀라워. 어떻게 바로왕의 장자서부터 가축의 수컷 첫 새끼까지 해서 다 죽이는 10가지 재앙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우리 하나님 역시 대단하다. 이제는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쪽으로 쭉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를 안 하세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답이 17절부터 그냥 나와요.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 길로 인도 안 하셨다.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아이고 무서워하고 노예살이 해도 좋으니까 나 못 죽겠다고 그러고 되돌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하나님 그거를 이미 내다보셨다. 이집트에서 출발한 250만, 거기서도 60만 명가량의 남자 장정들, 이 사람들은 전쟁하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오합지졸이죠. 노예 근상이 아주 몸에 밴 사람들이죠. 몇 대째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힘이 써 보이고 갑옷 같은 거 멋있게 입으면 그 앞에서 아이고 주인님 하고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된 민족으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막상 그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의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살아계신 모양이네,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하는 거 보면 그냥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네? 그런 사람들이, 그 오합지졸들이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탈레반들은 6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정규군은 30만 명이라는데, 정규군들 이렇게 아침에 체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체조하는데 각자 다 안 맞아요.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 우리나라 방위병만도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거. 영상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했어요. 천조인지 백조인지 가량 그 무기와 물자들을 넘겨주고 미군이 철수를 하는데, 완전히 철수할 때 전에 벌써 끝난 거예요, 벌써. 대통령은 떠나면서 장군들한테 지시했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교전하지 마라. 그러고서, 그러니까 공포도 한번 쓰는 거예요. 총 안 쓰고. 그러니 6만 명이 다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노예 상태, 딱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적을 향해서 무기나 팔아먹고, 자기 가족 먹여 살리게 했다고.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하나님 딱 보시기에, 아이고, 얘들 싸워봐야 바로 그냥 항복해버리더니 아니면 이집트로 다 집어던지고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갈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로 안내를 안 하시고 이 사람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아래쪽으로. 그 당시에 이집트에요, 18왕조, 19왕조, 여기 이집트가 거기 그 해안가 일주일이면 가는 거, 그 대로를 상업적인 이유로 이제 왕래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일단 거기서 나갈 때는요, 이집트 군인들이, 정예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거기를 통과하면은 저쪽 가나안 근처로 가면은 블레셋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 철기 문명. 이집트는 아직까지 청동기 문명이라고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 게다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노예 상태. 아무런 훈련도 돼 있지 않은 사람. 왜 바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이렇게 돌리셨을까? 첫 번째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부족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잘 확신도 부족한 사람. 싸움을 할 수 없는 사람.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 인류 역사는요, 평화의 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평화라 하면은 전쟁이 없었을 때 잠시, 그 폭풍 전야의 고요함, 이걸 평화라고 본 거예요.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전쟁 사이에 그 싸우기 전에 서로 전쟁 준비하는 시기, 그게 평화인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이 땅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은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평화? 그건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힘 없는 사람들은 항복이고 죽임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블레셋하고요, 그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합지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디냐? 일주일이면 가는 그 거리가 아니고 밑으로 돌려야 되겠다. 시간을 두고 이 사람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그때부터 벌써 다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까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훈련 차원이에요. 훈련 차원. 군대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이 개개인이 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 그냥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군인. 군대 조직이 딱 형성이 돼야지 전쟁을 하면서 약속에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광야는요, 일단은 나오고 나면 참 우리도 간증 같은 거 이렇게 개개인 들어보면은 놀라운 간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그래도 1, 20년 하신 분들이 간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간증이 많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마 간증을 우리가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와서 한번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야기 좀 해보라고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떨까요? 출애굽하면은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대로 바로 갈 줄 알았다 이거지. 나와보니까 완전 땡볕에다가 전갈과 뱀이 우거리고 완전히 산이라고는 바위 돌투성이고 낮이면 얼마나 뜨거운지 밤이면 얼마나 추운지 먹을 거는 없고 식물도 없고 이런 데를 우리가 왜 나왔냐 이거 하나님 왜 여기를 모세가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 헷갈리라고. 광야에서는 참독수리들이 살아요. 그쪽 그 중동 지역에 참독수리. 이 참독수리들은요 새끼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첫째 군기능 훈련 시키는데 군기능 훈련. 군기능 훈련 시키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게 동물들이나 먹이, 참독수리는요 죽은 시체를 먹지 않는데요. 살아있는 것만 사냥을 하는데. 잘 발견이 안 되면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굶는 훈련 시킨대요, 새끼 때부터. 그리고 높은 나무나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는, 새끼를 밀어 떨어뜨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떨어지면은 쫙 하고 끼약끼약 하면서 떨어지는데 어미가 와가지고 한 바퀴 빙 돌고 나서 딱 날개로 받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 거기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반복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훈련 좀 각오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훈련이 안 되고서는요, 싸우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지상에서 우리 사는 원리나 영적인 싸움의 원리나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하나님이 좀 쓸만한 사람이 되려면은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목회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면요, 복음과 당당합니다. 내가 뭐 설교하면은 여기도 20개 목사님처럼 안 돼도 반절은 보이리라. 적어도 1000명은 보이리라.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바깥 기는 생활을 5년, 10년 하다 보면 그냥 싹이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그냥 끌고 가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좀 쓰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단히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 세고 자기 주장이 센 게 사람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그 의지라는 것, 자기 생각이라는 게 거의 타락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100% 옳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도 그냥 내 생각, 내 고집 떠오르는 게 그냥 다 그냥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러니까 돌고 도는 인생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예외 없습니다. 네, 광야의 이때 그 상황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모세가 지금 백성들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잖아요. 그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지금 유언처럼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는. 네.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낮추셨다. 단련하고 시험하시고 3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이게 무슨 훈련이에요? 이게 겸손 훈련시키는 겸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일수록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래 그러고 그냥 피하죠. 너는 그 정도 수준이구나 하고 피하죠. 네,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면서도 인생을 통해서 굴리시는 거예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순종 훈련, 순종 훈련.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하시는 거.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붙잡고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목표 지점에 빨리 가길 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일주일이면 가는 그 속성 버스로 가기를 원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분야가 있고 뭐든지 빨리 해치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시면서 일단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실만한 사람 만드시는 게 목적이에요. 만드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출애굽시키면서 광야로 돌리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아가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잘되게 하시는 것. 결국에는 복을 주시려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러나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있었잖아요. 재벌들. 우리나라의 재벌, 창업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안 먹고 안 입으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우리나라 그룹을 일궜습니다. 현대, 삼성 그룹을 일궜습니다. 그 2세, 3세들은 마인드가 많이 틀려요.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4대쯤 되면은 더 해요. 더. 나중에는요 그 그룹을 감당 못해요. 쪼개지게 되고 남의 손에 넘어가요. 왜? 처음에 그 창업주만큼 마인드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홍해의 기적. 하나님이 위급한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체험이 있게 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이 뭐예요? 그 당시 제사잖아요. 지금은 좀 예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신령과 진정에 예배드리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절을 이스라엘과 더불어 맛보았던 신혼 같은 사랑의 계절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너와 내가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속삭였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시기를.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 공동번역 성서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를 꿰어내어 빈들로 나가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거기에 포도원을 마련해주고 아골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꿔주리라. 그제야 내 사랑이 그 마음에 메아리 치리라. 에집트에서 나오던 때 한창 피어나던 시절같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했던,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던 그 시기가 하나님은 너와 내가 사랑을 속삭이던 시기였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시기 동안에 어떻게 인도를 하셨느냐? 사람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21절에 보시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행하셨느냐?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섭씨 50도 정도, 아주 뜨겁거든요. 그냥 후라이팬에 계란 탁 깨뜨려서 이렇게 내놓으면 5분 10분이면 후라이가 되는 그런 뜨거운 기후거든요. 구름이, 뭉게구름이 쫙 올라가서 하늘을 다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는 어떻게 돼요? 시원한 구름이, 이 그늘이 지는 그늘이. 밤이 돼서 불기둥이 막 온 하늘을 밝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밤이 엄청 춥거든요.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영하 40도, 50도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불기둥이 있으면 따뜻할 거 아니에요. 환할 거 아니에요. 왜 저기 침입 못해요? 저기 희한하다. 저기 무슨 낮에는 구름기둥이 같이 있더니 밤에는 불기둥이네? 희한하다.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쟤네들한테는 신이 함께 하는구나.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이 함께 하는구나.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오늘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뭘까요? 성령과 말씀인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인 것이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장로교회는 이제 노회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지방회라고 하죠. 지방회. 서울 쪽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 안주식이 있었어요. 목사 안주식. 제가 충무기 때문에 이제 그 행사 진행을 다 제가 해야 돼요. 아무개 전도사님 앞에 나오세요. 선서도 하게 하고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한테도 목사라고 인정하냐고 묻기도 하고, 목회자는 이제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교인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목회자. 이걸 세울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약속한 시간에 우리 가지 못하는 거 있다 보니까 집에 좀 잠깐 들렸다가 출발했는데 시간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요 늦게 있는 거예요. 고척동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안양천 옆에가 유명해요. 전철도 옆길이 얼마나 밀리지. 일단은 올라가는데 고속도로부터 막히는 거예요. 고속도로. 야, 그래가지고요 저희 사모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고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특별히 방언기도 위력이 있습니다. 계속 마음으로는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야, 고속도로는 어떻게 해서 이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양천 옆에 그 전철 가산 디지털도 있고 저쪽 뭐 구로요 뭐 이런 식이 있는데 그 길이 우와, 차가 거기 유명해요. 거기 정체돼.
올라가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방언하면서 뚫고 뚫고 갔어요. 야, 1부가 예배고 2부가 이제 안수신인데 1부 예배에 목사님 설교 끝나기 한 5분 전쯤에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무리 목사님 막 급조하는 거죠. 순서 이걸 맞고 아무리 목사님 해주 금방이죠. 막 바꿔 마음이 쫄여가지고 막 있는데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잘 해냈잖아요. 할렐루야. 네. 아주 뭐 잘 해냈잖아요. 자, 끝나고 나서 저절로 나온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절로 고백이 나온 고백. 야, 우리 삶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 말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한테는 성령님과 말씀,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